자, 215쪽 제9시간 히브리서와 다른 사도의 서강과 묵시록에 나오는 성령. 원래 8시간까지 해서 이거 다 몰아서 했었는데 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8시간을 8시간하고 9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제9시간에서는 바오로 사도의 서강과 다르다는 히브리서, 옛날에 히브리서는 바오로 서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학자들이 요즘은 아니다, 다른 거다. 누가 이걸 썼냐 히브리서를, 이러저런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아폴로가 썼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고 다른 사도들의 서간들과 묵시록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령. 히브리서 2장 3절 4절. 하물며 우리가 이렇듯 고귀한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그것을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인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고 그것을 들은 사도들이 확증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뜻에 따라 표징과 이적과 갖가지 기적을 통하여 또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당신의 증언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할 때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뜻에 따라 표징과 이적과 갖가지 기적을 통하여 또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당신의 증언을 보태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복음 선포를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야. 죽은 이들을 살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서 끝나느냐? 아니고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이 또 하는데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 보조자 중에 필리포스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랬고, 그런데 그게 그 사도 시대에만 끝난 거냐?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보면은 성인 성녀들이 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예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게 복음이 진짜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적, 이제 과거에는 기적이라고 많이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세로 번역에서는 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를 평소와 다른 것이죠. 그리고 표징, 이건 이제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가나안의 혼인잔치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학자들은 기적 그런 표현보다도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느냐, 그 표징이 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6절.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또 하느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힘을 맛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냉담하고 죄 속에 빠져서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떨어져가면 하느님의 아드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죠. 냉담자를 회개시키는 것이 비신자를 신앙의 그 길로 오게 하는 것보다 힘들다. 냉담자는 그건 나 다 알아. 나중에 나갈게. 그러면서 미루는 사람들이 많죠.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새 계약의 중재자가 되시고 영원한 선상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약을 어겨서 죄를 지은 인간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인간이 죄가 얼마나 크냐? 무한하신 하느님을 거스린 죄야. 그래서 무한하신 하느님을 거스린 죄, 또 옛날 얘기를 하면 임금을 거스린 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족을 멸한다. 옛날에는 그랬죠. 그랬는데 이 하느님을 거스린 그 무한한 죄는 무한하신 하느님만이 속죄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무한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거야. 그런데 하느님은 속죄가 안 돼. 왜? 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입어서 와서 속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육의 고통을 못 느껴. 그러니까 육을 취해서 오셔서 육과 영이 결합되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육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고난이고, 그런데 신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한한 죄들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 그렇다면 하느님의 아드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총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얼마나 더 나쁜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총의 성령을 모독했다. 은총의 성령을 모독한 자는 나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은총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은총의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완고하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열차 같은,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고함이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해요.